인간에 대한 환대 34번째 시간으로 가엾은 리얼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누가 써달라 그래갖고 써주려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보통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죠. 가령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인생에 무슨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 혼란스러울 때, 두 갈래 길에서 결심이 정해지지 않을 때 그곳에 가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마을이라든지 가족들이 자주 찾아갔던 휴양지라든지 혹은 모종의 자신만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어떤 장소 같은 곳입니다. 제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여러 곳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가보기가 어렵게 됐지만 모스크바 남서쪽에 노보제비치 교회당이라는 정교회 사원이 있습니다. 이 노보제비치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처녀를 뜻하는 제부슈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본래는 황실의 여자 전용 수녀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 위대한 황제로 알려진 뾰트르 대제의 누나, 같이 권력 투쟁을 했던 뾰트르 대제의 이복 누나인 소피아도 이곳에 수녀원에 유폐돼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방어를 위해서 호수의 반쪽 사원의 반쪽 면은 호수의 면에 있고 중세기의 바로크풍으로 지어진 그 호박 모양의, 여러분이 잘 아는 정교회의 그 호박 모양의 돔, 황금빛 돔들, 청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들, 그런 사원 안에 들어가면은 16세기, 17세기에 그려져 있는 천정화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있고 또 많은 그 러시아 정교회의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수도원이 대개 그렇듯이 이곳에도 묘지가 있습니다. 원래 수도원에는 다 한쪽에 묘지가, 공동묘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이곳 묘지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한 거는 여기 묻혀 있는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는 데 있겠죠. 저명한 작가이자 극작가인 안톤 체홉이라든지 시인 마야콥스키, 드라마 작가인 스타니슬랍스키,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을 집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도 여기에 매장됐는데 다른 소련의 지도자들이 대개 크레물린 성벽에 이렇게 안치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 노보제비치 수도원 묘지에 안장된 이유는 권력에서 밀려나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을 자주 갔고 누군가와 함께 가면은 꼭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무덤입니다. 고골이라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러시아 문학의 창시자 그러면 푸시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문학의 가장 러시아 문학적인 길을 만들어낸 사람은 고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문학 그러면 아주 음울하고 또 종교성이 짙고 또 종말론적이고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사회 개혁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을 만들어낸 사람이 고골이다 이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우리 모두는 다 고골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환상과 기괴함, 풍자와 조롱, 연민과 비참, 해학과 공포 같은 것들로 아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썼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의 현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스꽝스러운가, 또 속이 무서운가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작품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 사람의 후예들이 사람이 놓인 현실을 자꾸만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9세기 리얼리즘의 전성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 고골의 공로라고 할 만한 거죠. 이 고골이라는 남자는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43살 때 모스크바의 친구 집에서 정신착란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관료주의 사회와 봉건 농노제,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봉건주의 시대였고 농노 시대였잖아요.
소수의 한 6천 명 정도에 달하는 소수의 귀족들이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그런 농노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다른 인간들을 착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농노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가능했단 말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러한 사회를 풍자적으로 또 그렸단 말이죠. 그런 작품들. 그래서 고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문단에 등장했을 때 무신론자들과 진보주의자들한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이러는 거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권력이 자기를 미워할까 봐 굉장히 무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관이라는 유명한 그 희곡 작품을 써갖고 굉장한 이름을 날린 다음에 자기 이름이 날리게 된 것이 무서워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년간을 해외에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떠날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 돌아왔을 때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정교회 신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옛날에는 그 사람을 진보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열렬히 칭찬하고 또 경건한 신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매우 미워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교회 신자가 돼갖고 돌아오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옛날엔 미워하던 사람들은 열렬한 칭찬을 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은 지독한 욕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골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자유주의자이자 무신론자이자 그런 권력에 대한 풍자와 조롱과 날카로운 해악을 떠벌리다가 왜 차분하고 보수적인 황제를 또 존경하는 그런 정교의 신자로 돌아왔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는 문단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한 가지 뼈아픈 지적을 늘 받아왔던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려내는 작품 속 등장인물 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없다. 긍정적인 주인공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로지 인간이란 인간은 다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탐욕스럽고 위선적이고 멍청하고 조잡스러운 사람밖에는 없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대개 작품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 아름다운 여성도 나오고 구원의 뭐 미래를 제시해주는 어떤 인간형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희망적이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를 작가들이 대부분 쓰는데, 이 사람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죽은 혼 2부를 쓰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러한 불명예에 대해서, 취약함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새로운 작품을 써보이겠다. 그러니까 가장 러시아적인 긍정적 인물을 창조해서 러시아의 미래상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러시아상을 제시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죽은 혼 2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다 쓰고 다 써내고 얼마 후에 그것을 스스로 불에 태우고 곡기를 끊고 결국은 정신착란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죽음에 이르는 그 며칠 동안에는 굉장히 심한 그 정신착란과 공포와 죄의식, 환상 이런 것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그토록 그려내 보이고자 했던,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돌아가고자 했던 긍정적인 세계, 인간 조건의 긍정성을 끝내 그려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문제가. 그것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고골은 종교의 세계로 돌아오자 그 종교의 세계 속에서 죽게 된 거죠, 결국.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골이 죽은 뒤에 다닐로프 수도원 묘지에 묻혔는데 1920년도에 이 수도원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이제 옮겨야 되게 돼서 노보제비치로 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장하려고 무덤을 개봉했는데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두개골이 사라진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탈린에게까지도 알려져서 각별한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민중이 동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도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소련의 반체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불가코프라는 사람이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소설에서 시신의 머리통이 사라지는 모티브를 자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시신에서 머리통만 사라지는 기괴한 이야기. 고골이 자기의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즐겨 써먹던 어떤 그로테스크하고 무시무시하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고골의 두개골이 다시 시대를 그리는 문학적 소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코프가 그린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에 머리만 없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겁니까? 스탈린 체제의 공포 체제라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아침에 멀쩡하게 나간 사람이 저녁에 죽어서 돌아오는, 아무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책임이나 이런 거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회,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골의 두개골은 어느 대귀족 수집가,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런 수집광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것만 모으는 사람들, 어떤 수집가가 이 수도원의 신부들을 매수해가지고 고골의 두개골을 파내서 자기가 이제 소장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대귀족이 죽고 난 뒤에 고골의 두개골도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운명의 아이러니와 비참인지 저주받은 운명인지 고골은 지금도 두개골 없는 상태로 노보제비치에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고골에게서 사라진 것이 두개골뿐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장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씩 가져갔다는 겁니다. 고골의 외투자락, 뭐 고골의 갈비뼈, 뭐 뼈 조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중세기에 그런 성인들의 유물을 만지고 그러면은 그 영험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고골과 같은 좀 영적인 인간, 좀 그런 인간의 어떤 유물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기도 어떤 불멸의 영감을 받아서 뭐 고골과 같은 그런 불멸의 작가가 되는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왜 저는 이곳을 자주 갔었는가? 또 사람들한테 이 묘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가? 이 묘지는 다른 사람들의 무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요 건너편에 보면 안톤 체홉의 무덤이 있고 또 검은색 대리석으로 된 석관이 있고 그 석관의 머리 부분에 원주 모양의 높은 대리석 그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 고골의 흉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석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죠. 러시아어로 고리킴 슬로본 마임 빠스메유사. 직역하자면 그들이 내 쓰디 쓴 말로 인하여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인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닐로프 수도원 묘지 고골의 무덤에는 옛날에 고골이 처음에 묻혔을 때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검은색 대리석 돌 위에 청동 십자가가, 정교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을 할 때 소련 정부는 이제 무신론 정부니까 골고다와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작가의 동상을 세워놨던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거기에 새겨져 있던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져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러시아 그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2009년 작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소련 시대의 무덤을 처음 다닐로프 묘지 시대의 무덤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노보제비치에 가면 소련 정부에서 세워놨던 제가 봤던 그 무덤이 아니라 옛날 다닐로프 묘지에 묻혀있던 그 무덤이 재현되어 있다 이거죠.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과 함께.
모스크바에 갈 때 저는 고고를 연구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이유가 아니라 독자로서 지독하게 고고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이유로 노보제비치에 가서 고골의 무덤을 이렇게 참배했을 때 마치 나의 성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성인의 무덤을 참배하러 갔을 때 거기서 뜻밖의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일종의 어떤 운명적 만남이랄까요? 그 감동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기 쓰여 있다니, 이런 놀라움이 있었죠. 그러한 이유로 아마 그곳에 자주 갔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가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자 했습니다. 원래 그 원문은 20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당대의 러시아 사람들은 고골이 죽으니까 그의 일생과 문학을 예레미야의 인생과 설교에 갑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가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긍정적 주인공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번도 설교해 보지 못했던 희망과 긍정 넘치는 메시지와 같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고골보다도 짧게 살았겠죠. 한 30대에 죽었겠죠. 살해당해서 죽었으니까. 그 짧은 기간의 삶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유다를 상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시달린 것은 저 사람은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미워했다 이거. 그럼 고골은 왜 그랬고 예레미야는 왜 그랬던 것인가? 김남주 시인의 가엾은 리얼리스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골길이 처음이라는 내 친구는 흔해 빠진 아카시아 향기에도 넋을 잃고 촌뜨기 시인인 내 눈은 꽃그늘에 그늘진 농부의 주름살을 본다. 바닷가가 처음이라는 내 친구는 낙조의 파도에 사로잡혀 몸둘 바를 모르고 농부의 자식인 내 가슴은 제방 이쪽 가뭄에 오그라든 나락 잎에서 애를 태운다. 뿌리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가난한 시대의 가엾은 리얼리스트.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인가? 구차한 삶을 떠나 밤별이 곱다고 노래할 수 없는 놈인가? 그런 시입니다. 저는 나중에 전공을 이제 고골에서 톨스토이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골이 그 무신론적 자유주의자에서 정교회로 돌아갔던 것과 같은 회심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고골처럼 젊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고골도 물론 죽으려고 정교회로 돌아갔던 건 아니죠. 살고 싶어서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정교회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아주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엾은 리얼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촌놈이면서 바로 그 촌놈이기 때문에 밤별이 곱다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원래 촌사람이 밤별을 더 많이 보잖아요. 늘 보잖아요. 그럼 밤별이 곱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촌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밤별이 곱다고 감동을 하는데 시골 사람은 밤별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좀 비겁하게라도 그런 죽음과 가까운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고골을 포기한 것이 아직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날 큐티 시간에 그 작은 에피소드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신혼 초겠죠. 그 무렵에 저희가 어느 기독교 상담가 목사님 부부 댁에 자주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치유적 부부 상담으로 시작된 교제가 나중에는 거의 그 집의 집사처럼 시장도 봐주고 모든 일들을 같이 하게 됐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대부분은 사모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처음으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무슨 자기 고백적인 말을 하려면 자주 예레미야를 들먹거린다는 겁니다.
큐티 시간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상담 쪽으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할 때 예레미야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내가 그런 줄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뿐이 아니다. 제가 예로 드는 사람들, 인용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격렬하고 급진적이고 치열한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약간 예절을 지나쳐서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예로 들은 거냐고 자꾸 다그치시는 겁니다. 대답을 해보라고. 아마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인생 괴로운 사람들 얘기는 그만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뿌시킨 같은 악마의 자식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고고를 권유해 주던 마트베이 수도사처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는 예레미야도 버렸고 예레미야 같은 삶도 버렸고 고골과도 작별을 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의 다그침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그침의 진실은 저한테 이렇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최고의 사람들만 인용하느냐? 이상한 일이죠. 그분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인생이 괴롭고 가엾은 리얼리스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들리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괴로운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고 인생을 좀 즐겁고 편하게 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최고의 인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너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들린 겁니다. 마치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든 그분은 저의 어떤 정곡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내 속을 들켜버린 것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분은 평상시처럼 저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제게 그런 치열한 사람 말고 평범하고 안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저한테 어떻게 들리는 거냐 하면, 너는 그런 최고의 인간이 되려거나 하는 그런 야망 따위를 품지 말고 그런 걸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너의 분수를 알아라. 그 한계 속에서 평화라는 것을 배워라. 네?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제가 삐뚤어졌거나 비록 우리를 아껴주시고 다정히 대해주시는 분들이긴 했지만 우리들 사이에는 뭔가 시원스럽게 소통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거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후로 그날의 에피소드가 장차 저의 태도에 어떤 뚜렷한 한 가지 상처를 남기고 검열의 척도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그때 그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부터 말하자면 저야말로 가엾은 리얼리스트가 된 거죠. 너는 왜 최고의 사람들을 인용하느냐? 이 검열의 잣대는 저한테 매우 엄혹한 겁니다. 언제나 저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죠. 나의 열등감, 콤플렉스 그런 것도 찌르고 또 나의 야망 그런 것도 찌르는 겁니다. 아직도 부끄러운 야망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도대체 왜 부끄러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설교의 속에 나의 그런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투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도 남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사람을 상정해 놓고 그 최고의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떠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나 글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말하거나 조금만 더 쉽게 쓰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듣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최고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로 들리는 거죠.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저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은 도무지 분수에 맞지도 않고 소용에 닿지도 않는 얘기들을 떠들면서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실제 삶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혹은 허영에 사로잡혀서 위선을 떨게 될지도 모르죠. 복음은 그러한 최고의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최하의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높고 높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낮고 낮은 사람들의 얘기다 이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상상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하인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상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세상에는 상상의 인간들보다 하하의 인간들이 훨씬 많고 절대 다수가 하하의 인간입니다. 상상의 인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매우 이상한 역전 현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제가 그토록 자기를 검열해 왔던 최고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항상 떠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자기들한테는 해당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하인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복음은 상상인들의 고담준론도 아니고 하하인들을 각성시켜서 상상인이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고담준론을 가지고 하하인을 억압하고 우려먹고 수탈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최하위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높고 높은 인간이든지 낮고 낮은 인간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원리를 깨닫게만 되면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당치도 않은 그 상상인들의 위대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할 얘기를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혀서 말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원리는 아주 쉬운 거고 그 쉬운 거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짐은 매우 가볍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바스울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고위 성직자다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시골 출신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죠. 요즘 말로 하면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와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와 개척교회 목사의 비유는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적절한 비유인 거죠. 바스울과 예레미야. 바스울은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수많은 청중들이 그 사람 앞에 있기 때문이죠.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누구만 안 사랑해요? 예레미야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유독 예레미야에서만 냉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삽시다. 인생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신단 말씀입니다. 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친합니다. 집권자들과도 친하고 부자들과도 친하고 예술가들과도 친하고 연예인들과도 친합니다. 그런 분인 것도 대단한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또 친절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위험하고 건방지고 과격한 풋내기들을 대할 때면 또 엄격한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엄격하십니다. 이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들, 자기들의 불평불만에 의해서 삐뚤어진 자들,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해내는 자들, 그리하여서 점잖고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만 보면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이리 새끼들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젊은 사자들, 그런 자들에겐 무엇보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바술이 예레미야의 귀싸대기를 때렸잖아요.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목에다가는 또 고랑을 채우고, 그러고도 계속 떠드니까 그냥 입을 그냥 때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따끔한 맛이 필요하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언제나 너그럽고 점잖고 품격 있는 말씀만을 하시는 이분이 단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 봐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로 돌아오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될 것인지.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 때의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순탄한 시절이었죠. 요시야가 개혁 군주였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맞서다가 패배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시대는 북방의 신흥 제국 바벨론과 구제국 남방의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유다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여기에 붙어야 된다 저기 붙어야 된다.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에 붙어야 된다 중국에 붙어야 된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술과 같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어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끄떡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득권은 공고할 것이다. 항상 이렇게 축복의 설교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확고부동한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애국자, 친바벨론계, 친이집트계, 강경파, 온건파 모든 사람한테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철저하게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미워한다. 왜? 너희들도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진보주의자들이면서 진보를 자처하고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 구악을 때려부시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저놈이 악하다 그래서 네가 대신 들어간다 그래서 너는 잘할 것 같지만 너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새누리도 싫어하고 더민주도 싫어하는 거죠. 다. 정의당도 싫어하고 다 물론.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후에 벌어진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8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6개월 동안 포위하고 나중에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이스라엘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또 쓸만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건 장애인들밖에 안 남겨놨어요. 노약자들과 장애인밖에 안 남겨놓고 싹 끌고 갔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우들이 뛰논다 그랬어요.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멸망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해온 세월들이 있었다. 하늘의 뜻을. 그것은 가령 몇 사람의 의인이 중보기도 정도로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바스우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바스울은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최후의 날까지 유다의 집권자들과 상류층과 종교 귀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여유작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품격 있고 고상하고 멋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고상한 얘기들을 떠들어대면서 온갖 폐악과 폭력과 부도덕과 수탈과 압제와 살인이 그들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유다의 마지막 날들은 최하인에게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능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최하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길이 가능한 사회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최하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길이 가능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최하인에게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곧 상상인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곳에 가서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주문과 같이 그곳은 하하인들을 끝없이 수탈해 먹으면서 그것을 최고인의 능력이라고 자부하는 사회였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개돼지같이 그냥 일해서 벌어먹 거기서 나오는 인간은 쌀을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 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농부들이 만들죠. 이 거대한 빌딩의 높은 곳에 앉아서 서류를 끄적거리면서 그 서류 한 장 속에서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농부가 들판에서 만들어낸 쌀을 먹어야지 삽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도, 사람들이 울부짖어도 결코 죽이고 괴롭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게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모든 종교가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간절한 복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좋은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건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복수심이 폭발할 지경으로 차오르기 전에 뭐를 배워야 돼요? 사랑의 지혜와 양해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배제하고 남는 것은 원수의 피를 갈망하는 복수의 쾌감뿐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쾌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악인이 그냥 악을 떨 때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몸서리치게 분노가 느껴지죠. 그런데 나중에 최후의 일격으로 반격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 원수를 복수할 때 이 자기까지도 그냥 원수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면서도 원수를 죽일 때 우리는 진저리를 치도록 쾌감을 느낍니다. 법과 법을 빙자한 폭력이 보복을 막아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만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복수의 법을 무시한 방자한 폐악으로 상대를 얕잡아보고 니까짓게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뭐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다더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도에 넘는 악행이다. 심판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자의 태도가 그렇죠. 니까지 게 해볼 테면 얼마나 해볼 것이냐. 니네들 하나도 겁안나. 결국 이 세상은 주먹이 왕이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한 것을 성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꿈에 나타나셔갖고, 야 느부갓네살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가서 신나게 두들겨 패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필연적으로 제국과 제국이 부딪히는 와중에서 이집트 제국을 먹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쳐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복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 무자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은 너무나 무자비했습니다. 어린 애들도 그냥 바위에다가 던져갖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보복이 간절한 쾌감이 될 때 자기 안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회개와 사죄뿐이죠. 빨리 그 보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사죄하는 게 급선무죠. 남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사랑의 지혜와 양해뿐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엊그저께 외교부 1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입금 확인,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입금 확인이라는 말이 참 슬프죠. 입금 확인이라는 건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거래상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금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과 뜻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이와 같은 절망입니다. 상상인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최하의 사람들이 똑같이, 상상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절망이다. 날마다 가슴에 울분과 분노가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이 사회에 희망은 없다, 인간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민초들에게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은 사랑이 없을까요? 용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없는 건 뭡니까? 힘이 없을 뿐이죠. 힘이 있다면 당하지 않죠. 이렇게 당하지 않죠. 이렇게 억울하지 않죠. 이렇게 고통당할 리가 없죠. 힘이 있다면 벌써 끝장을 봐도 끝장을 냈겠죠. 힘만 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런 사실의 지혜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생각할 수가 없고 양행의 기미가 조금치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개전의 정이 없는 겁니다. 개전의 정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다 거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민중 속에서. 신학교에서 무슨
대형 교회에서 그런 데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리에서 밑바닥 사람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우러나온 얘기입니다. 586년 유다의 멸망 이후 예레미야는 망명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최후의 설교는 이집트에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이 요행이 살아남았을지라도 결국 이집트에서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죽을 때까지 멸망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죠. 철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이집트에서 칼로 살해당했다 그랬습니다. 가엾은 리얼리스트죠.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성경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서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서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만을 골라서 그것을 우리 식대로 재조립해서 이 시대의 권력과 힘과 부의 흐름 속에 끼워 맞추어서 우리 나름대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희낙락하면서 그 체제와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편안할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갈까에 대한 모두가 그런 데 대한 믿음을 신앙화하면서 하나님을 그러한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서의 울림이 교회에게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 회개와 자복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심판과 파국이 이르기 전에 복수의 쾌감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지혜와 양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남아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격렬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세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운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도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